할렐루야. 새봄 생기 특별한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새봄의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봄 생기 특별한 새벽을 깨우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열어봤더니 요한복음 9장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말씀처럼 어떤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눈을 어떻게 뜨게 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죠?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맹인이 그냥 눈 뜨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고 병이 났는데 병이 고쳐지고 머리가 나빴는데 머리가 좋아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마치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오병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오병의 사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먹는 거, 12가지 줄이 남은 거, 도대체 이 사건이 뭔가? 놀라운 기적이다, 표적이다. 근데 요한은 그걸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예수님 막 다 떠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내 살을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다투고 싸움이 나고 난리 나고 다 떠났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로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면서 오병이어는 단순히 떡과 물고기를 먹는 걸 넘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맹인이 눈 뜬 사건도 그냥 눈 떴다로 끝나지 않아요. 기적이잖아요. 이 표적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수많은 일들 막 이 눈 뜬 가족이 막 출교당하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서로 논쟁하고 오늘도 그걸 읽은 건데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요한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오늘 그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에 잠깐 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에 먼저 결론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 우리가 몇 절을 보냐? 3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다. 이 절하는지라가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케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단순히 눈을 떴다. 무슨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몸의 병의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를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오병이어를 봤어요. 우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눈 떴어. 야, 너무 이제 신기하다. 욕이 아니라 신앙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냥 밥을 먹었다로 끝난 뭐예요? 그냥 밥 먹은 거예요.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적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밥 먹었다. 오늘도 살았으니까 새끼 밥 먹었다. 학교 갔으니까 공부했다. 직장 갔으니까 일했다.
그건 그냥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밥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일상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예배하게 됐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반응하게 됐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됐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는 매일 교회 모든 새벽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고치시냐. 성경에 딱 두 줄 나오는데 이 두 줄이 구장 전체에 예수님 눈을 고친 이야기는 딱 두 줄이에요 사실은. 근데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별거 아닌 일인데 사실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수, 하나님의 그 은보다 금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캐는 것이죠. 자, 맹인이 어떻게 눕뒀나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9장 9절 9장 자, 6절 한번 가보세요. 6절. 우리 주일날 묵상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 하셨냐? 5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니까 눈을 뜨고 자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는지 눈을 감고 있는데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눈은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보는 도구는 있는데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능을 쓱 발라요. 아무리 못 보는 눈이고 기능을 못하는 눈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안 묻어있던 게 묻으면 불편감이 있지 않겠어요? 맹인도 불편한 삶인데 이것도 오래되면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장애도요 오래되잖아요. 그럼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불편하지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맹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이게 고통스럽지만 불편하지만 그냥 내 삶의 스타일이 된 거죠. 그래도 내가 익숙했던 삶 안에 뭔가 다른 게 이렇게 묻잖아요.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면 가서 씻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맹인, 장애가 있어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는 어떤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뭘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그래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불편과 고통을 조금 더하게 하는 느낌. 그러나 뭐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뭔가 더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습니다. 왜? 뭐가 눈에 묻었으니까. 가서 씻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여기다 번역을 해놨어요. 가로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듣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을 듣는데 그 말의 속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근데 성경도 우리가 읽지만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줄 때는 의미가 드러난 거예요. 여기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나와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눈에 진흙을 싹 바른 다음에 그 진흙도 예수님 침이 들어간 침 아밀라제라고 하잖아요. 아밀라제가 들어간 그게 묻은 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침 묻은 흙을 눈에다 바르면 누가 좋겠어요. 근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니까 그게 나에게 좀 불편하고 익숙하고 어떤 냄새도 날 수 있죠. 이런 상태지만 주님이 가라 그래서 주님이 보내서 가서 그 보냄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되더라는 거예요. 못 보던 기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 유대인들과 대화, 제자들과 대화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대화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 독선이 아주 꽉 차 있고 오히려 맹인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단순히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안에 편견과 독선과 고정관념을 저 사람 거 보면서 저런 관점이 있구나 이런 독선이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맹인이 단순히 눈만 뜬 게 아니라 지혜의 눈, 우리가 지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의 눈이 떠졌구나. 지식의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근데 몰라요. 자기를 눈뜨게 한 자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눈뜨게 한 자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아는데 뭐래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 있으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 부모님인가? 아니면 선생님인가? 누군가 나를 살아 있게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건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게 많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 지금로 16번지 87번지 701호 2호 여기에 이제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이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몇 년입니까? 거의 거진 5, 6년을 주님만 아는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 안에 이제 봤으니 야, 이제 여기서 한번 주님 분연이 일어나 한국 교회를 깨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엄청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딱 오자마자 사건이 빵빵빵 터지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 몸에 병이 난 거예요. 얼굴과 손만 빼고 제 몸 전체에 가려움증이 올라온 거예요. 가려움증이 이렇게 큰 고통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욥기를 보니까 욥의 고통의 마지막이 뭡니까? 집 잃고 재산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뭐로 표현하냐면 욥이 그 가려움증 때문에 기왓장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어요. 제가 막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 근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 어디다 말하기도 뭐한 거예요. 막 샤워하다가 주저앉고. 근데 제가 이거를 고치고 싶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산병원까지 갔고 아산병원에 임상실험 대상자가 됐습니다. 의사가 이런 병이 요즘 있어서 이게 아마 어떤 뭐 환경 호르몬도 있는 것 같고 면역체계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백신 뭐 코로나 백신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의사가 그런데 이런 병을 앓는 분들이 요즘 많아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는데 이 실험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한 몸 바쳐 저 같은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실험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 피 뽑고 막 뭐 약을 막 발라보고 막 설문지 쓰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통공사 지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 전하러 갔다가 제 몸의 연약함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감동해가지고 저를 목사님도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에 차출돼서 갑니다. 갈 때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해바다에 내 몸을 담그리라. 갔잖아요. 사해바다 갔어요. 여러분 그 고통의 세월 정말 별짓을 다 했거든요. 제가 저 강원도 바닷가에 가장 짠 바다를 인터넷 다 찾아가지고 염도가 제일 높은 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찾았어요. 양양의 동호해변이 제일 짜대요. 거기 가서 이, 이 가려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장 없을 때 가가지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그 따가운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나와가지고 또 몰래 입고 샤워실에서 몸을 씻어야 되는데 제 몸을 보면 다 사람들이 기겁해 도망갈 거예요. 전염병 환자인 줄 알고 또 코로나 때나 그런 것도 되게 유행하고 제가 그 원숭이로부터 없는 무슨 원숭이 병이 있었어요. 무슨 원숭이 두피병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딱 그거랑 비슷하게 몸에 막 났거든요. 샤워실에 사람들 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는 여러분 그 수치감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그 수치감에
제가 사해바다에도 똑같은 몸 상태인데 제가 옷을 입었지만 막 몸에 나와 이 겉에 피부병의 그 모습이 나온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해바다 갔는데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드디어 왔다. 그 사해바다에 들어갔어요. 염해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무릎까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1초 만에 튀어나왔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 눈물이 나는데 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막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성지순례 팀은 여러분 평생에 한번 성경에 나온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해바다, 염해바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다들 막 좋아요. 가서 막 행복하게 막 서로 막 그 사이바다에서 몸 이렇게 해서 띄우고 막 그렇게 막 재밌게 노는데 저 혼자 우거지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닌 척하고 처음에 저 좀 떨어져서 한번 들어갔다 튀어나왔어요. 너무 괴롭더라고. 근데 눈물이 나는데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정시킨 다음에 두 번째 허리까지만 들어가자. 그래서 허리까지 들어갔는데 한 2초 있다 또 튀어나왔어요. 못 있겠더라고요.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으악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려고 그래서 참아서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내가 7번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제가 어깨까지 담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서 확 담갔다가 일어났어요. 진짜 3초도 못 있었어요.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야외에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면 그 맹물, 그 민물이 쏟아져 나오는 데 있습니다. 수돗물이. 거기 가서 이걸 당기고 내리는데 그 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7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걸 다 몸을 이제 그 짠기를 씻어내는 거죠. 몸에 불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울면서 그걸 다 씻어냈어요. 근데 그 화끈거림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돈이 얼마며 이게 사람들이 나를 여기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 성도들 지금 다 가서 이거 낳고 오라고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더 이상 못 들어가고 한참 울다가 이제 몸만 씻고 밖에 나와 기다렸다 팀들과 다시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인가 갈릴리 바다를 갔어요. 사해 바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갈릴리 바다 갔더니 갈릴리 바다는 민물이니까 좀 들 따갑더라고. 그래서 거기 있었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날 밤에 또 엄청 가려운 거예요. 낳기는 몰라요. 너무 가려운 거예요. 좀 진정되나 싶은데 요단강에 어떤 그 팀 중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세례를 주면서 저도 발을 담갔어요. 요단강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사해바다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 성지순례 끝나고 나서 제 안에 뭘 발견했냐면 야 목사도 급하니까 사해바다가 날 고칠 줄 알고 갈릴리와 요단강이 날 고칠 줄 알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실로암이 뜨게 했을까요? 실로암 물을 씻었더니 실로암 물에 효능이 있어가지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그거를 낫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그것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모습.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곳이다로 생각하고 막 간절하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갑니까? 선앙당에 가서도 그러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까지 눈까지 떴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이 맹인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눈을 뜨게 한 분은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아무 일 하지 않는다. 저는 어려서 어떤 장로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이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다녀봤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은 주일날 운동을 한다, 과자를 사 먹는다, 뭐 게임을 한다, 엄청나게 야단맞았습니다. 빠따도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나중에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마음에 우리 좀 요즘 그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거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다 한다만 있어요. 그런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 막 다 쳐다보고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유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을 시켜보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을 강조했던 것이 너무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한 사람들은 적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요. 반대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안 하든지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90% 이상은 기도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돛 닦으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내 삶에 익숙한 방식으로 나를 굳혀버립니다. 제가 매일 교회에서 맨날 그 자리만 앉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말뿐이잖아요. 앉아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저도 안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의 눈에 귀에 진흙처럼 붙으면 씻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별거 아니에요. 눈에 이렇게 뭐 바르시고 가서 씻어라.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주님인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급하니까 사해바다, 갈릴리, 요단강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잖아요. 급하잖아요. 병원부터 찾고 상담사 찾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애 아파 보세요. 주 앞에 재단에 나와서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낫고자 하는 믿음이 옛날에는 그것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경험하면서 와보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서 깝깝합니다.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 이미 결론을 내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 제가 하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범 생기 주님이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해라가 나에게 진흙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진흙이 뭡니까? 밖에 나가면 흔한 겁니다. 아무도 그 진흙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흙덩이들 뿐입니다. 기도 돌아다니는 흙덩이 같은 느낌일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에 대한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까? 기도만큼 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뭐가 새롭습니까? 근데 그런 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이렇게 딱 묻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도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 흔한 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발려졌을 때 가서 씻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말에 순종한 자들이 그 보냄을 받았다는 뜻에 보냄을 받은 대로 했더니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엄마를 돌봐라. 지금 어쩌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난 이거 일을 하고 있고, 어쩌다 내 삶에 자식이 아파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어쩌다 내 삶에 내가 여기 있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걸 버티고 있고, 이런 일들. 근데 주님이 거기다가 진흙까지 더해. 어쩌다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눈에 진흙까지 발린 상태, 안 그래도 힘든데 살짝 더 어려운 상태, 이런 상태에 주님이 가라, 가서 씻어라. 그거 할 때, 지금 우리의 삶을 가지고 여기 와서 주님이 단 한 가지, 새봄 생기게 기도해라. 내 주님,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라는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보내시든지, 일터로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눈 뜨게 된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야, 눈 떴다 좋다 이럴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첫째 가정에 난리가 나요. 여러분 맹인이 부모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부모님을 본 거예요. 눈 뜨자마자 부모님이 나타나 이 말씀에도. 근데 어떤 경우예요?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내 아들 맞고 눈 뜬 거 맞던데 왜 저렇게 된 나도 모릅니다. 왜? 출교가 겁나서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못 보다가 세상에 딱 나와서 눈을 서서히 떠서 이제 엄마도 보고 세상을 알아봤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아니, 점점 이상해. 왜 세상이 왜 이러지? 내가 기대했던 세상이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이 가슴을 갖다 치는 거죠. 오늘 말씀 잠깐 보십시다. 24절 보세요.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주시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까지 우리도 아멘. 근데 그 다음 말이 걸리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도 이 사람을 죄인으로 고백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삶을 엄청 많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서 나 저 사람 너무 싫은데 너도 싫다고 말해. 공감을 막 요구하면서 공감을 해주면 너는 좋은 사람이고 공감을 안 해주면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즘은 이 시대를 공감지옥이라 해요. 공감지옥. 하여튼 공감을 안 해주면 다 공의롭지 않은 것이고 나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그게 뭐 옳든지 틀리든지 그냥 그 감정은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막 누굴 막 욕하는데 공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욕하겠어. 저는요, 요즘 어떤 혼돈이 있냐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상담의 논리가 너무 철저해서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잘 들으세요. 틀린 것 같지 않아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냐면 틀린 것까지 공감해야 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그가 죄인인지 난 잘 모르겠다. 이 맹인이 하는 말이죠.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뭐예요? 경험한 것, 그 뭐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나는 맹인이었다. 난 못 봤다. 분명히 못 봤다. 지금은 본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를 경험합니까? 한쪽은 뭔가 이미 결정돼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내게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한쪽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고 또 한쪽은 뭡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가 계속 연결됩니다. 봅시다. 그 다음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눈을 떴는데 어떻게가 중요할까요? 야, 너 너무 좋겠다. 야, 너 너무 좋겠다. 와, 너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냐?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냐? 제가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원인이 뭐냐? 자식이 아프게 됐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뭘 잘못했길래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부모님을 보니까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애가 왜 그러죠? 이거 퀘스찬이네. 제가 어제도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 자식이 조울증이에요. 부모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식이 조울증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이 가정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가까운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자식이 조현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도대체 부모는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병에 자식이 걸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야 너 어떻게 눈 떴냐?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게 목적이 돼요. 자, 27절 봅시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몇 번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고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죄인인 건 아닌 것 같다. 죄인이 이렇게 눈 뜨게 했다는 건 못다.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제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보고 모세오경 보고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믿는 거예요. 근데 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출처를 모르겠다는 거죠.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예수님이 자신을 항상 설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령으로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러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어떤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죄송해요. 미랄대학교 나오면 다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 편견에 엄청 사로잡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모르면 죄인인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자, 결론 다시 보십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맹인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34절에서 우리는 그냥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더라. 이들의 고정관념, 편견, 독선은 뭡니까? 이미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모의 죄든지 너의 죄든지 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것으로 꽉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배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죄인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교가 한참 잘못 가도 잘못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막 그러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보다는 구원의 평강, 구원의 평정심이란 말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지 확신의 복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성경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에 난리가 나고 주변에서 막 뭐라 그래도 마음이 딱 이렇게 평정심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이걸 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멘탈이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 안 맞아, 음식이 안 맞아. 제가 라오스에서 가서 봤더니 우리 팀들 봤더니 그냥 마음에 막 수많은 말들이 막 누구에서 말 들었어. 어떤 상황이 민감한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그때 막 일어날 때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면 분노가 올라오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이렇게 평정심 갖는 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를 한 이후에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 여러분 지나친 확신은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TV 보세요 막 뭐 깃발 들고 다니면서 광화문 돌아다니면서 확신에 차서 말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맹인을 이미 딱지를 붙여놨어요. 박스에 가둬놨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안다고 그 사람의 박스를 씌우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게. 넌 그런 사람이야. 제일 무서운 건 내가 나한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딱지를 붙이고 박스에 가둬놓고 나를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확신. 다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멜교가 되겠어?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이런 메시지가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요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게 눈 뜨는 거예요. 그 박스를 걷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해방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댔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가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당하고 막 그런 걸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야, 너 지금 눈 뜬 거 괜찮냐? 너 상태 좀 어떠냐? 컨디션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의 눈을 뜨게 하고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너 나를 믿느냐. 36절 같이 읽읍시다. 소리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제가 사해바다 갈릴리 요단강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도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낭만된 마음으로 돌아왔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 몸이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흔적이 좀 남아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하다. 제 몸은 분명히 나았습니다.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리하면 살짝 올라와요. 그러면 잠을 자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위로 올라오면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저희 손목까지 항상 이게 있어요. 신기해요. 이 올라오면 바로 그때 뭐 기도를 한다든가 몸을 쉰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낫는데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있어요. 항상 좀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고치셨을까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안에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암세포들을 지금도 고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른 중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수없이 병을 고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약을 때려 먹고 진통제 때려 먹고 그냥 밥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자면은 내 몸에 좋을 거라고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 죽어라고 하고 앉아있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에 그렇게 써요. 성경을 읽으라고 말해도 선생님이 나한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모든 정보가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다고 굳건히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는 전념하면서 말씀 한 번 읽지 아니하고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
오늘 깊이 주 앞에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생기로 새롭게 하시는 종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 기 바라보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눈을 씻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매일 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